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찬양에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뵙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분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깊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서먹하고 혹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계가 아주 친한 친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김종수, 이상은 성도님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오시니까 야, 이분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친해졌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특별히 우리 선교 2팀 감사드리고 또 1팀도 그렇고요. 또 우리 최선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과 또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많이 학교로 갔는데도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반갑습니다. 가끔은 여러분과 어떻게 친해야 될지 몰라서 어색하지만 네, 나름 애를 쓰는데 우리도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는 봄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여기만 보면 제주도입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봄이 가깝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이 다 지금 전쟁의 포화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주를 보내고 우리는 이 안식일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의 그 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변화된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거동이 어려웠던 환자가 말씀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자, 우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세상에선 이런 일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다면 놀랍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믿고 일어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만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난 어때요? 네, 부르기 쉽죠. 하나는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오늘 하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이 하난 청년은 너무 기뻤습니다. 말로 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기쁨을 지금 이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일이죠. 38년을 걷지도 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는데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 한결이가 여기 와가지고
기쁨을 느낄 텐데 아마 이것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군대 있다 집에 오면 기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걸어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걸어가라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일어나서 내 짐을 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거는 폭력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엄청난 능력의 순간이죠. 그런데 이 하난 청년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난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난 청년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까? 혹시 생각 가운데 아직 불분명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에 침구를 들고 가다니 그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이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했던 이 청년 하난이 나음을 입은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신정이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법과 종교법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금지 규정이 대략 613개가 있습니다. 그걸 할라카라고 부릅니다. 이 금령에 해당하는 할라카와 일에 해당하는 이 멜라카 규정이 특별히 일하지 말라는 멜라카 규정은 39개가 그 중에 있어요. 이것을 어기는 것은 반역이고 신성모독이고 심지어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다. 은혜롭습니까? 네, 여러분 경직되셨죠? 은혜롭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렇게 즐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금지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일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짐을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난 청년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킨 거죠. 그렇다면 하난 청년은 그날이 안식일인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잊어버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안식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게 날짜를 세는 방법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놀랍게 그 이야기를 이런 맥락에서 기록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흥분되고 놀라서 이 하난 청년은 그날이 안식일인지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짐을 들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내가 이걸 들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엄청나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까? 어쩌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뭔가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유대인의 생각과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분들과 많이 부딪히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지킵니까? 제7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은요, 날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켰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계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 보면 하나됨의 경지를 표현한 말 중에 물화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물가에 놀러 가시면 물화일체라고 하시면서 물속에 들어가신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물화일체는 뭐예요? 나와 그 혹은 그것이 완전히 거리감이 사라져서 조화가 된 경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 물화일체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루는 꿈속에서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밭을 훨훨 날아다녔어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비가 돼서 여기를 훨훨 날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래 나비였는데 사람이 된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화일체라는 뜻이에요. 마치 오늘 특창 연주에서처럼 어떤 연주자가 연주에 몰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악기와 사람이 하나 된 것 같죠. 그냥 첼로가 사람 된 것 같고 그 사람이 첼로 된 것 같은 거예요. 표정도 몸짓도 똑같습니다. 물화일체의 경험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안식일과 물화일체가 돼버린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가 안식일하고 완전히 하나 돼버린 것 같아요? 물화일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게 너무 기뻐서 안식일인지조차 잊어버렸어요. 온전히 안식일과 하나 된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누가 잘못했는지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 잘못하지? 서로 이러고 있어요. 서로 누가 안식일에 잘못하는지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갔으면 좋겠을까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안식일과 하나 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온전히 하나 된 모습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안식일과 온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안식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안식일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엄선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두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축복을 말씀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한한 청년을 고쳐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눈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셨어요. 38년 동안 죄와 질병에 결박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젊은이를 안식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여요? 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이 청년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충만을 다 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오늘 그런 눈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건 맞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심판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고 그분의 사명이 구원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저 사람 안식일에 왜 저런 일을 하지? 라는 게 눈에 계속 보이는 건 글쎄 뭐 각자의 생각은 자유지만 주님의 사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사명은 뭐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사명에 가깝죠. 안식일과 하나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여요? 가장 훌륭한 축복을 베풀고 싶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하나 됐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청년 하나의 경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상반된 입장이 이렇게 나와요. 같은 요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청년 하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셨어. 이게 청년 하나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바라봤던 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뭐라 그래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거기에만 있어요. 왜 규정을 위반했는지 자신들의 습관과 관념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을 기록한 사도가 이 안식일에 관한 기사를 특별히 여기에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5장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예수님께 영생과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어요. 예수님은요, 안식일과 하나 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과 하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과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이것과 전혀 달라요. 지금 똑같은 안식일을 어떻게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말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청년 하나는 뭐라고 말해요? 38년이나 죄와 병의 어둠 가운데 있던 자신을 낫게 하신 이분이, 이 사람의 말은 이 뜻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청년 하나의 말이에요.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한테 가라고 하더라. 아니, 나를 이렇게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면 누구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죠. 그들은 한 청년을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를 동정하거나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고 기뻐요.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38년 동안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함께 즐거워해줘야죠. 이게 안식일의 정신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하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한한 청년은 어때요? 안식일과 하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까? 여기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면 안식일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정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있었던 이사야 예언과 똑같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해요?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고침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워해요? 내가 저 지금 청년 하난처럼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 안식일에 내가 고침을 받으면 나 지금 주식에 관심 많은데 내 주식에 관심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세요? 나 지금 게임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지금 나 게임 레벨 떨어지면 어떡하지? 티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진짜 남 험담하는 재미로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내 더 이상 남 험담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청년 하난처럼 될까 봐 고침을 받을까 봐.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난 청년처럼 우리를 세상의 질병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과 하나됨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점의 변화를 입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훈련의 가장 큰 특징이죠. 관점의 변화가 와요. 만약 우리가 지금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뭐가 많아요? 세상의 관점은 뭐가 많습니까? 첫째, 불평이 많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건 잘 안 보여요. 남이 가진 게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차가 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차 끌지? 남의 차만 보여요. 남의 아파트만 보여요. 저 사람 저렇게 왜 예쁘지? 불평이 많아요. 세상의 관점입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안식일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안식일의 눈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보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안식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의 참된 모습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만든 줄 알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네. 자, 잘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진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은요? 네, 궁창, 하늘이죠. 셋째 날은요? 바다와 땅과 식물들입니다. 셋째 날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럼 넷째 날은요? 네, 일월성신, 천체들이에요. 다섯째 날은 네, 이제 오리무중이죠. 수중생물과 공중의 새들이에요. 여섯째 날은요? 잠잠해지셨습니까? 육지의 동물들과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일곱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곱째 날 아무것도 안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일곱째 날은 뭐 때문에 만드셨을까요?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일곱째 날은 뭐 때문에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엔 비어 있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는 7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일곱째 날 뭔가를 만드신 거예요. 뭘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언가 함으로써 하는 창조가 있고요. 하지 않음으로써 하시는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물질에만 치우쳐 있어서 우리 영적인 걸 상실한 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함으로써의 창조만 늘 생각해요. doing이에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뭘 해야 창조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너 뭐 한 거야? 그래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불안하죠. 왜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방에서 제자리 뛰기라도 하고 있어야 뭘 하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doing의 창조가 있고 resting의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함의 창조만 계신 게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창조하심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7일의 창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지 않음의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7일의 창조를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7제에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날 뭘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안식일 신학으로 유명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7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더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게 7일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6일 동안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 어디 갔을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게 생겨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왜 7일에는 안 보이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안한 심정으로 확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셨던 대로 피조물이 열매를 맺고 복된 자손을 낳는 과정을 펼쳐가리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doing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쉬는 게 뭡니까? 자, 우리는 언제 쉬어요? 피곤하면 쉽니다. 사람은 그래서 쉬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쉬시죠? 우리가 성경에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으세요. 근데 왜 쉬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은혜는 다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쉬심은요, 방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세상이 잘 돌아갈 것을 믿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신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스스로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물들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꽃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토끼와 벌들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고 생명이 순환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들을 다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하나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믿음의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증표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반대로만 생각해요. 내가 뭘 하면 이 증거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좋게 보시고 뭐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증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그 얘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이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아요. 거래처에서는 끊임없이 전화해요. 10시까지입니다. 50분에도 또 전화해요. 10시까지입니다. 왜? 기한을 맞춰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계속 전화해요. 대출 갚는 게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다. 엄마는 계속 전화해요. 5시까지 다 넣어. 학원. 자, 이제 너 그 스크린 타임 걸렸지. 이제 10분이면 종료야. 엄마는 계속 전화해. 믿질 않아. 밤 12시에도 전화해. 얘 안 자고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전화해. 세상에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안식일은 그걸 경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믿음의 날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는 의심을 잘해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런 표정 짓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믿음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의 날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의 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믿음의 날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에 나와 형제 자매를 향한 충만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복된 일입니까? 복된 일이에요. 안식일은 믿음의 날이고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쉬심같이 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나 오늘 하루 휴차하면 벌이가 시원찮아서 어쩌 이런 생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내가 쉬는 거예요. 믿음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누가 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안식일에 교회 식사당번 좀 쉬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화목반 중심으로 표정이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목사님 무슨 쉰 소리를 하고 계시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여러분, 굶을까 봐 걱정되십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에 우리 굶지 않아요. 쉬어도 됩니다. 한 달에 한 2번은 식사당번 쉬어도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굶어 죽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싸우실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싸워도 그게 어디예요? 아마 더 풍성할 겁니다. 식사봉사 하시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식일은 그래서 믿음의 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누가 반찬 잘못했냐고 투정할 일도 없어요. 왜요? 다 각자 싸웠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식일에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안식일은 믿음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안식일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만큼 나도 그분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쉬고 학교도 쉬고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십계명 가운데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은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십계명 가운데 넣어두셨어요. 안식일은 온전히 사람에게 해방과 기쁨의 날, 복음의 날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생각하면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죠. 자, 그런데 십계명은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힙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2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고 그런 관점에서만 십계명을 보니까 하지 말라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십계명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럴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대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다섯째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모는 늙으면 노동력이 없으니까 고려장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부모를 천시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간음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다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금지의 규정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헌신의 날이고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조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안식일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날짜의 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과 온전히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문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안식일과 하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래도 우리는 평안합니까? 안식일과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쉼을 누리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과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은 소요하지만 우리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다 함께 뭐라고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시작,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필요가 없습니까? 안식일에는 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발 휴대전화 좀 집어넣으세요. 더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쉬십시오. 오늘은 노동의 생산성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일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 앞에 고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안식일에는 더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 더 팔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경제적 이득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돈벌이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더 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들 계십니까? 네, 직원들 더 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식일에는 좀 꺼두십시오. 이 정보의 과부하에서, 정치와 경제에서, 회사와 학교에서, 세상의 모든 경영에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손을 떼세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더 알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제미나이, 챗GPT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고요함을 느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이들에게 발레나 축구나 학원을 강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목동이라 그런가요? 우리 자녀는 상품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만 생각해서 키우지 마시고 그 자체로가 선물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의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중요한 교육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에는 더 젊어지거나 아름다워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안식일에 화장 시간 기시죠. 네, 평소에 반만 하셔도 그냥 예쁘게 보입니다. 안식일이라서 더 예뻐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우리는 지금 햇빛으로 비춰서 사람을 보잖아요. 그리고 예쁘다고 그래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림자만 보여요. 자, 그런데 그림자 보고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개빛이라고 한답니다. 참, 개떡, 참떡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개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빛으로 보면 어때요? 주름살이 많으시네요. 네, 쌍꺼풀을 어디서 하셨나요?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 비춰보면 좋을까요? 참빛. 누가 참빛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참빛에 비춰서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전혀 다르게 보일걸요. 지금 김종만 선생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BTS보다 더 멋있고 박보검보다 아마 더 엄청난, 그걸 지금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 개빛에만 비춰봐서 그래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더 점수를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벗어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걸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 동안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인간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귀한 안식일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